그래서 예, 제가 나가는 교회, 일본 시오지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최고 전도 많이 했지만은 어린아이를 하나도 전도를 못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는 제가 70년 된 교회, 예, 장로교, 그것도 보수 고신교회네, 예, 그런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아니 다니면서 예, 어른은 전도했어요. 어른은 전도해가지고 어른이 놀고 있더라고요. 킥서비스 하다가 오토바이가 없대.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데이스타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오토바이를 줄 테니까 이걸로 예, 일하세요. 근데 그분이 명예이전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을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예. 그 나중에 딸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예. 어른은 제가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전도를 못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5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수호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고 내가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어른만 전도했지 어린아이를 전도 안 했구나. 물론 어른들도 어린아이죠, 영혼이. 근데 어린아이를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할 때 교회에서 2명의 아이를 맡겨주더라고요. 그 아이가 혜송인데 보고 싶네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그때 보고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집사님이니까 우리 반 왔지 내가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교사하면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매일 삼성 초등학교 앞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성북구 매일 나간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성북 초등학교, 예, 이렇게 두 초등학교를 왕래하면서 매일 전도하다시피 하면은 이 아이들을 예,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나가지고 떡볶이도 사주고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렇게 아빠처럼 아이들을 예, 돌봤어요. 아빠는 다 일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울고 있어. 일주일 내내 나하고 같이 놀았기 때문에 예, 주일이면은 엄마하고 있는 것보다는 누구하고 있고 싶겠어요? 선생님하고 있고 싶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전도를 그 70년도인 교회에서 우리 반 아이들이 최고 많았는데 전도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집에를 안 가요. 선생님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끝나면은 예, 이렇게 식당에서 국수를 같이 먹고 가락에도 또 안 가. 오후 예배 2시 예배 끝나면은 선생님 기다리겠다고. 아이들이 또 예배 끝나면 또 기다리고 있네.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대학로를 나갑니다. 전도지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대학로에서 전도를 해.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따라서 해요. 그러고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는 제가 그때 다마스를 가지고 다녔어요. 다마스에다 이제 가득 세워 가지고는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떡볶이를 또 해주려고 집에를 이제 가는 도중에 해와 노타리에 횡단보도 동네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지옥 가요. 큰일 나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막 얼마나 뜨겁게 외치는 줄 몰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해요. 막 불을 받는 것 같아.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뜨겁게 외치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야, 아이들이 불 받으니까 이렇게 뜨겁구나. 예, 단순하구나. 그래서 집에까지 가면서도 예, 계속 아이들이 예, 외치는 거예요. 횡단보도마다. 그래서 집에까지 가가지고 동네에서도 막 아이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떡볶이 해주고 이제 아이들 다 발해주고 그랬는데 이 오늘 본문에 제가 주일학교 예, 그 쟁쟁한 예,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대학교 나오고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우리 반이 최고 많았던 것은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 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이들을 전도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전도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 영혼들 희망이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대요. 합동 측에 10,000교회가 있는데 5,000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대요.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들 전도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절대 전도 못해요. 주일학교 세미나 여기저기 바쁘게 하지만은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아이들을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일주일에 3번은 만나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2번은 만나, 한 번 만나가지고는 전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아무리 바빠도 2번은 만나가지고 떡볶이도 사주고 놀아줘야 돼요. 놀아줘. 아이들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옷도 아니에요. 장난감 사준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심심하니까 놀아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가서 놀아줄 때 그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선생님 품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엄마하고 노는 것보다는 아빠하고 노는 것보다는 일주일 내내 같이 놀아주는 우리 선생님하고 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영혼이 구원이 되지. 절대로 구원을 못합니다. 지식이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돈이 많다, 나는 훌륭한 대학교 나왔다, 그것까지 전도 못합니다. 절대로. 초등학교 나와도 무식해도 이 아이들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아가페 사랑이 이 아이들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인 줄을 아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헌신으로 작은 자를 돌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인 줄 아는 성도에게 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주님은 성의 잔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10절. 10절이요? 10절. 25장이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시간이 오므로 이거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들은 기름 준비한 자들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 가잖아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길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잔치에 정말 참여하게 됩니다. 또 21절 23절에 보니까 주님은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그래요. 즐거움에 항상 즐겁게 됩니다. 21절의 하반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잖아요. 또 23절에도 하반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34절에 34절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 예비된 나라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들, 기름 준비하는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예.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6절에. 읽어보세요. 46절에. 저희는 영광을 하십니다. 예. 아멘. 예. 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영생의 열매입니다. 예. 그 찬양 사역하는 예,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예, 교도소에서도 많이 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알아요. 근데 서울역에 찬양 사역 갔다가 예, 노숙자들 예, 예배드리는 곳에서 특송하러 갔다가 길바닥에 있는 노숙자 중에 70 먹은 노숙자를 예, 그 선교사님 집으로 모시고 왔다 합니다. 예,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카톡에 그 얘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입니다. 내 이 뒷골이 당길 정도로 충격입니다. 일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자, 갇힌 자, 노숙자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교정 선교 공동체도 세워주고 예, 잘되게 합니다. 예, 그렇게 제가 이렇게 글로써 격려를 예, 해줬어요. 사람은 큰 일을 할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예, 충성할 때 큰 일을 했더라고요. 한국의 대형교회 보면은 예, 저기 명일동의 큰 교회 그 김 목사님도 예, 20년 동안 자전거 타고 다녔대요. 예, 어렵게 또 어려운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돌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해줬대요. 예, 다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이 있을 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의 개척교회에 거의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데 이 개척교회 사람도 안 오는데 오늘도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개척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공동체를 해야겠다. 잘 데 없는 사람 집에서 재우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교회가 붕이 일어나지. 좋은 사람만 예, 돈 많이 내는 사람만 멋진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정상적인 사람들만 전도해 가지고는 개척교회 오겠어요? 예? 안 오죠. 그러니까 예, 노숙자 예,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제가 뭐 예, 막말로 그 거름뱅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숙자라는 것은 직장 잃고 쫓겨난 지 6개월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노숙자들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직장 가도록. 예, 병든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이 개척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다 재우면서 또 직장 나가게 하고 한국의 개척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붕이 되지. 사람도 없는데 예, 부부만 예배드리고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노숙을 했습니다. 저기 종로에서 노숙을 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예, 어떻게 고쳐보려고 세워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종묘에 있는 노숙 하시는 분은 15벌 정도를 일산에 모시고 왔어요.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예, 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노숙자를 해서 한 8천만 원 썼고 통장에 1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몇 주 있더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이분이 예, 이렇게 예, 이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분이 회복됐고 예, 무술 도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회복이 됐던 것은 이분이 예, 길바닥에 살던 분을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잠자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저희 집에도 예, 많은 분이 예, 와서 살았어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 데리고 살 수밖에 없냐면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똑똑하고 인물 좋고 예, 박식한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